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하지요.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을 하고 있는지, 예배 드릴 것을 드리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펴보겠죠.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떳떳하다, 말씀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와요. 사실은 그게 아직 내 마음에 차지 못할 때에는 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우리는 이런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평강이 있는 자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하옥 권사 어디 갔노? 전화해라. 전화해줘라. 했는데도 안 받아? 그래, 한 번 더 해줘.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 오늘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 학씩 옥수수 5알씩 그래 가지고 꼭 가지고 가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있는 특별한 혜택,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개수를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각자 하나씩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보면 김신철 목사님 집은 그냥 아주 대박이 났네. 그냥 아주. 그래도 다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씩.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특별한 혜택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 그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금단은 내가 챙겨주려고 그래. 금단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오늘 금단 다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늘 이렇게 이런 원칙과 법은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잘 맞추면 되고 원칙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글을 한번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사고나 실수로 나를 찾아오지 않고 허락하시는 삶이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감조차 아름다워 초하지 않고 삶을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나누어 살아 쓸데없이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몸과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웃음 지으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게 하소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요히 기도드리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이대로만 마지막이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꼭 살아가기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 하는 걸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는 악인도 잘 사는 것 같고 나쁜 놈이 오히려 더 평안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인생을 아직 끝까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왜 저렇게 힘들까, 저렇게 할까 할 때 볼 때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내 눈에도 그것이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틀린 건 내가 틀립니다. 제가 틀려요. 그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꼭 적용해야 돼요. 아니 나는 잘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래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예? 정기월 씨도 오늘 왜 안 한지 모르겠다. 한번 전화번호 혹시 알면 깨워줘라. 마지막 날 이렇게 좀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참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이나 이렇게 청년들도 또 이렇게 올 사람들은 오고 또 뭐 못 오는 데는 또 못 오는 애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또 명체 혜진이 또 2주간 또 벌써 이렇게 나오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명체 혜진이가 또 이렇게 늘 나름대로 뭐 꼭 신앙으로 나오겠어요? 나름대로 내한테 의리를 지킨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게 신뢰의 결과. 여러분 내가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성경 읽기, 기도 이거는 내 믿음의 결과 그렇게밖에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여러분 지금 뭐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 굳이 또 나오게 하는 분들 또 평상시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걸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길이 없어요. 저도 마음속에 늘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다시 이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도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장소가 달라요. 내가 목양실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아 이게 아니구나 다시 또 느끼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진심은 반드시 표현돼야 돼요. 반드시 표현돼야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그것을 꼭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꼭 겉으로 드러나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건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건 꼭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본 결과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본 결과. 여러분들이 꼭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에서 제가 믿어본 결과, 주님 앞에 믿어본 결과, 우리 속에 믿음이 정말 필요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늘 걱정이 있고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속상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쫓아내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내 마음에 생겨야 돼요. 든든함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의지해야 돼요. 이건 뭐 나만 아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꼭 그 믿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혜원의 이 위에 시인의 이야기처럼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아름다운 것은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건 우리 집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으니 뭐 지금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셔도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마지막을 정말 더 아름답게 돌아가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두 분을 이렇게 보며 이렇게 할 때 지금도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마지막이 그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면 앞에 했던 것들이 다 거의 뭐 부정이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 인생 결산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생을 위한 사는 기도는 하는데 죽음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끝이 생각보다 초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주후 66년경 쓰인 바울의 생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이렇게 거기까지 쭉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바울서 히브리서 앞에까지가 바울서신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게 썼다 보면 맞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되어서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예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은 그때 직감과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 같이 한번 거기 있죠.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인생이 내 인생 전체를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의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죽기 전에 죽을 때 죽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에서 먼저 십자가로 말씀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영원한 죽음이 죽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없어요? 있죠. 앞장에 거기 있잖아요. 같이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 변명한다. 그 말은 아마도 로마서에서 이제 첫 재판을 받을 때 상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것은 두 번째 재판 받을 때에는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떠났다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뉘앙스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왜 바울 곁에 아무도 없었을까? 아마도 로마의 공권력 때문이었겠지요. 아무도 현재 자신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택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하는 용서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삶에 많아져야 할 것이 있다면 비난이나 원망, 그러한 비판이라기보다 용서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우리를 오해한 사람도,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도, 더 나아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로부터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덩거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자체가 죄덩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다 적다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내 자신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뭐 있어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까지 얼마나 성자가 됐겠어요. 성인군자가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자기는 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고 있어요. 주께서 힘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을 돌아보니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힘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자초해 버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고단한 인생을 일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일을 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할 수 있기에 사람다운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힘이 있었으니 겨우 버티고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그러나 일을 안 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이제까지 섬기고 봉사한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한 것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꼭 그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봉사하고 하다 보면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힘들고 저 사람들은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그 집에. 그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그래 교회에서도 그저 교회 봉사는 하지 않고 이제 뭐 현대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그게.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막 봉사를 전부 돈으로 해가지고 청소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은 헌신자들이 청소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이렇게 와서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각 구역별로. 어제는 부평 2구역이 잘했습니다. 그래 부평 2구역이 구역연합예배를 다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그래 강정혜 권사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손춘자 권사님 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그래서 그 누구로 김세은 권사님 난 집에서도 이 청소를 안 하는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밥이나 좀 사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허정순 집사님 보고 밥을 좀 사주라고 내가 그랬더니 허정순 집사님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집에서도 안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게 이게 교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 그것도 감사하고 고맙더라고. 교회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만 한다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즐기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전도도 오시고 늘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보면 남 부러울 거 없이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훌륭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 끝자락에 천국에 넣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제까지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담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왔던 대망해왔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지요.
정말 저는 지금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천국에 빨리 가고 안 그렇다고 늦게 가고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간에 해야 할 일이, 친척 간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한 날 데려가면 너 사명 거기까지만 야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다른 거 생각하시면, 하나님 거기까지야, 그럼 거기까지 하고 가면 돼요. 너무 빠른데요. 그건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도 그 젊은 나이에 갔잖아요. 거기까지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그 누구보다 위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누구보다 위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매일매일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영우 지사님도 특별 새벽기도 처음부터 다 반도 못한다 생각을 해서 반도 못한, 저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 어디 일이로 먼데 일이 있어요. 그 갔다가 한 번 끝내고 왔잖아요. 그죠? 거기를 한 번 끝내고 오고 2차 이제 가는 그 일정이 일찍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청도 안 했어요. 여기를 신청도 안 한 거예요. 특세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겠다 신청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정이 미뤄지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며칠만 남겨놓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다 했잖아.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요. 절대로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나는 장사하는 사람 보면 분명히 맞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 어디에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어떤 사업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장사하는 집도 그렇게 가다 어제 아내가 오다 그러더라고. 야, 장금수 안 가본 지 오래됐다 이러더라고. 장금수 부대찌개라고 있어요. 요 앞에 보면. 예? 뭐 그 집 홍보하는 건 아니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갔을 때 뭐 주구장창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가고 오고 하는 거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자체가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예배 온전하게 잘 드리도록 주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았다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겨우 우리가 구원받는 수준의 천국 입성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글을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은 저 천국을 가장 기대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말씀대로만 살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마지막에 대한 그런 미련이 별로 없어요. 잘 살았다,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잠시 고달파도 너무 고달파하지도 마세요. 기껏 해봐야 100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있으면 내가 5년만 버티면 된다. 어떤 일이 끝나는 게 5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5년만 버티면 내가 된다.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5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돼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내가 뭔가 조금 더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건 아끼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을 일이에요. 복 받을 일이.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꿈이 가면 몇 명 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을 저 천국에 가면 뭘 하겠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 천국을 저는 어떤 건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상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해보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한 그 영광과 거기에 대한,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급도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말씀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용서하기 싫고 여기에서 내가 헌신하기 싫고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보자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마지막 보면 핸드폰을 챙길 때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묵상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핸드폰은 매일매일 얼마나 챙기면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천국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나는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 찬양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에는 이 땅에 있을 때예요.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 그 기도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후련하고 마음에 확실한 답이 올 때까지 예스든지 노든지 웨이트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